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마치고 봄과 함께 성경의 핵심 기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작으로 오래된 두루마리의 비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유난히 사랑하는 숙모가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숙모는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이 잘 몰랐지만 숙모는 이 청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숙모가 늘 읽던 낡은 성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성경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대충 이렇게 페이지도 넘겨봤는데 성경책 그 갈피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숙모의 유품이라 이 청년은 그냥 그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서 숙모와 찍었던 몇몇 사진들과 함께 상자에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시간이 흘러 그는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삶을 정리하며 이사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숙모의 성경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책장을 넘겨보게 되었었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 줄이 쳐져 있었고요. 그 줄이 쳐진 옆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겨봤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특정한 성경절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밑에 글이 써져 있었어요. 장롱 밑에 100만 원, 찬장 두 번째 서락 뒤쪽에 500만 원, 다락 창문 옆 바닥 밑에 1000만 원. 사실 숙모는 은행보다는 현금을 직접 두고 쓰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집안 곳곳에 현금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성경에 그 장소들을 적어 놓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도 그런 보물과 같은 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인생의 진리들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 등한히 하다가 인생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등한시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다가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될지는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글로 기록하셨을까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문자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게 된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굴을 보면 대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친히 함께 걸으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굳이 문자로 기록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두려워했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피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말씀을 주실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서기 900년경에 기록되었던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 이스라엘의 한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곳곳에 있는 구멍들에 돌을 던져 넣다가요, 우연히 한 항아리에 보존되어 있었던 고대 두루마리 원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이 발견된 후 이와 유사한 동굴들이 그 옆에서 더 많이 발견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동굴 안에는 구약 성경의 일부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는 기원전 125년에 기록된 것으로 그 당시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본보다 무려 1000년 이상이 더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본에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이사야 66장까지 모두가 쓰여진 상태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그 사본이 후기에 발견된 사본과 일치했을까요? 수세기 동안 성서 사본들 가운데 심각한 변경이나 사본의 오류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올브라이트 박사는 그의 책에서 예일대 교수이자 성서 고고학자인 밀러 브로스 박사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1000년이라는 전승의 시간 후 발견된 사본에 166단어로 기록된 한 챕터에서는 세 글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 외에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의 의미를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록되었던 성경이 전승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은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그 이야기 그대로 계속 전승되어 왔다는 것이죠. 영국 고고학대학의 프레데릭 캐년 총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수세기에 걸쳐 대대로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없이 전해진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뜻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은 성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은 고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의 건설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왕이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건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까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벨론을 지었을까요? 바벨론을 실제로 건설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899년 로버트 콜드웨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도장이 찍힌 수만 개의 벽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그 도시의 성벽과 신전을 구성하는 벽돌들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업적을 설명하는 서령 문자로 되어 있는 서판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바벨론에 대한 모든 계획과 그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바벨론을 누가 건설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기록된 그 벽돌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이 확실히 세웠다라고 하는 자료도 찾게 됩니다. 에사길라와 바벨론의 요새를 내가 견고하게 하여 내 치세의 이름을 영원히 세웠노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인장이 딱 찍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누가 세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누가 바벨론을 세웠느냐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옳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의에 대한 이야기이고 정직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기에 설명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증명하기 전에 이미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사실 역사 기록 속에 벨사살의 이름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벨사살을 기록하는데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벨사살이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을 따랐던 나보네두스는 자신이 여러 해 자리를 비운 동안 그 왕위를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고학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벨사살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서판이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돌판 중 하나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귀한 아들이여, 내 몸의 소생인 벨사살에게 신의 크신 은총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그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그가 그의 삶에서 풍요를 누리기를, 그의 마음에 신을 향한 경외심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서판으로 나온 거예요. 나보네두스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왕위를 이 아들인 벨사살에게 넘겨주면서 이런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나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권세의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성경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그리고 너무나 번성해서 이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전히 바벨론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사람의 이름까지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성경에 나타난 매우 구체적인 예언들이 이렇게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박물관의 페르시아 홀에는 바벨론의 폐허에서 발견된 고레스의 원통형 토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는 고레스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는 성경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함락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기록들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던 사람이 고레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멋지게 선다 할지라도 결국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정확히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자신의 미래 또한 정확하게 예측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책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이 만약
정말 믿음직한 책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이 신뢰할 만한 책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오늘 결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증거는 성경이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활력,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어제와 다른 삶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삶이 살아나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저희들의 인생의 길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로 혼란해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